이미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신분을 얻었는데 그 청년이 그 신분을 모르고 있으니까, 놓치고 있으니까,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도 모르니까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난 돈 없어서 저 맛있는 것도 못 먹고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유익되는 상황이었거든. 첫 번째 방법은 신분이에요. 그 다음에 내게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용해버리면 되는데, 식당 들어가 보면 되거든요. 배삭스를 내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잠도 마음대로 자면 되고요. 음료수도 마음껏 묻어도 되고 식당도 마음껏 가도 돼요. 제가 이거는 너무 잘 체험하고 있는 게, 제가 초대교회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초대교회 오자마자 그때 우리 교회가 선교를 어디에 갔냐면은 일본으로 갔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일본 가는데 대한항공 타고 가시더라고, 조 목사님은. 그 우리가 대한항공 가면 얼마나 그게 벅차겠어요. 일본까지 가는데 60만, 70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 목사님한테 저희는 그러면 하루 일찍 배를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배를 타고 갔다니까요. 부산에서 아침에 타면은 저기 오사카에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해요. 그거 가니까 내가 진짜 그 백값만 딱 내니까요. 그 안에서요, 음식 다 나와. 목욕탕도요, 왜 돼 있냐면, 목욕탕에 들어가면 옆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 밖으로 바다 심해가 보여요. 그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내가 촌놈이라 가지고 저 식당 가면 또 돈 내야 되는 거 아이가, 돈도 없는데 이랬으면 1박 2일을 쫄딱 굶고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건 실제로 이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신분은 깨닫기만 해버리면 내 거 되는 거거든요. 누리거든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누리니까 세상에, 실제로 세상 신 마귀가 사실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놨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예수님을 보내실 그때까지는 마귀가 이 땅의 주인이에요. 왜? 최초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마귀가 하늘에서 타락한 이후로는 이 세상 신이 그랬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깨닫기만 하면 마귀가 못 건드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마귀가 마음껏 괴롭히는데 우리가 다 괴롭힘 당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깨달으면 못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고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해버리면은 흑암이 결박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는데 사용을 안 하니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불신자와 다르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서 누리고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도 사용 안 하니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그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무너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앞에 내가 서론에 예를 든 거는 재밌게 들었는데 그게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까지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얼만큼 즐기면서 하늘 천국의 비밀을 미리 누리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늘 면류관 상급을 다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되는 이 재밌는 이 세상을 마귀한테 질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맨날 얻어터지고 사용도 못하고 사람도 한 명 못 살리고 전도자의 상급은 하나도 못 받는 채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됐는데 하나님이 니 뭐 했노? 이렇게 원래 이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많다 이 말이죠. 뭘 못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안식이 있는데 이 땅 사는 동안 실제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냐? 나오미였어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언약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오미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 자녀의 안식,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리고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모든 권세까지도 다 줘놨다니까요. 전도자의 축복을. 그런데 나오미가 뭘 했다? 까먹고 있었다. 몰랐다.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나오미의 최고의 문제는 뭐고 여러분의 최고의 문제는 뭐다? 세상의 최고의 문제는 뭐다? 여러분 하도 들어가 바로 답할 수 있죠. 뭐 영적 문제 아닙니까? 세상의 최고의 문제는 영적 문제 맞을까요? 아닐까요? 진짜 문제, 영적 문제 들었죠? 최고 문제, 영적 문제 들었죠? 영적 문제가 최고의 문제 맞을까? 아닙니다. 아니 신혜원 목사가 우리 교회에 제일 중요한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여러분 막 얘기하고 가도 괜찮아요. 최고의 문제는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최고의 문제는 뭔 줄 압니까? 나오미의 최고의 문제와 여러분의 최고의 문제는 영적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게 최고의 문제예요. 영적 문제를 알아버리기만 하면은 해답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영적 문제가 뭔지 몰라. 어디 가요? 세상이. 어디 가요? 교회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개인들이 영적 문제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실제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그게 최고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무지가 최고의 문제예요. 듣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 발견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 배에 탄 그 사람의 최고의 문제는 뭘까요? 돈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몰랐는 거야. 모르니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개고생을. 알았을 때는요. 얼마나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 자녀된 사람의 최고 문제가 하나님이 밝히고 있잖아요. 말씀에.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시달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모릅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에 원래 인간은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시달리는 거는 원래 내가 그런 운명이다가 아니고 여러분 뭔가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말해주는, 이걸 어디 학교에서 말해줍니까? 교회에서도 이 말 안 해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래 된 거고, 교회가 이걸 말 안 하니까 세상에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몰라서 그래요. 이 사실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요, 뭘 알게 되냐? 내 삶은 올바른 게 아니구나. 이게 딱 답이 나와요. 우리 불신자 남편은 정상이 아니구나. 세상은 정상이 아니구나. 나도 정상이 아니었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은 함께 있을 때만 참된 안식.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안식하는 축복.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 자체의 귀함을 몰라요.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해 먹고 이용해 볼까의 눈으로 바라보지 사람을 진짜 존귀하게 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자만이 사람을요, 근본적으로 이유 없이 존중하고 바르게 볼 수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를 몰랐냐? 이 원래 인간에게 와진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몰랐던 거예요. 또 듣지도 못하니까. 누가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뭐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한데 그게 단절되어지는 이 문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와진 문제.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단 말이에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이거 몰라서 우리 인간에게 안식할 수 없었는데 사람들은 다른 데서 다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뭐냐?
마귀라는 존재가 출현했어요.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도록 만든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마귀가 출현했는데 이 사실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네? 그런데 그 마귀가 출현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귀의 일이 있는데 그 마귀가 하는 일, 이거를 말 안 해주네. 마귀에 대해서도 모르고 마귀가 한 일도 모르고. 그게 뭐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였다 하는데 분명한 마귀의 일이 있죠. 그게 뭐죠?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것.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온 문제 때문에 영적인 결과, 영적인 저주가 오는데 그거를 모른단 말이죠. 왜 우리 가정이 이런지, 왜 세상이 이런지. 오늘 조원수 목사님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뭔 영화냐? 외국 영화인데 재미는 한 개도 없더라마는 누가 여자가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가 잘 안 가길래 크락션을 세게 눌렀어요. 그 크락션을 세게 눌렀다는 걸로 이 앞에 탄 사람이 남자인데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라. 인생에 원한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좀 정신문제가 있으니까 회사에 잘렸어. 해고당했어. 그래가 열받아가지고 차 앞에 서 있는데 여자가 빨리 안 간다고 빵빵 눌렀다고 결국은 여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참 영화 같죠? 근데 그게 영화입니까? 실제잖아요. 그 영화 앞에서는 분노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를요 쫙 다루고 있더라고. 사람들은 모릅니다. 분노했기 때문에, 크락션을 세게 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마귀의 일, 그거 따라오는 저주, 뭐지요? 로마서 3장 23절. 영적인 저주가 왔는데 죄 가운데 잡혀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일에 잡혀가지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에 따르는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 그걸 우리는 6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6가지를 3가지로 줄이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일단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 자체가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린단 말이에요. 막 잡히가 끌려가고 올라오는 분노가 올라오는데 자기가 어쩔 수 없단 말이죠. 영적인 상태. 여러분 솔직하게 제 개인 자신을 딱 돌아볼 때 내 개인이 통제가 됩니까? 저는 제 자신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야, 이게 내란 말이가. 내가 이 정도까지 몰려갈 수 있단 말이가. 한 번씩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정도까지 몰려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요. 야, 이게 내가 영적 존재가 맞아. 내 입장이나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내 이상하게 갈 인간이 아닌데 어느덧 보이 거기 가 있어.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게 육신에 이제 드러나는 이 상태가요, 우리 개인에게 딱 와버려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최고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와져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 안 해주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못 들은 게 문제다, 놓친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최고의 문제는 뭡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최고의 문제는 말씀이 끊어진 게 최고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강단 말씀 속에 1번 대지에 나온 사사시대란 말을 여러분이 뭘 잘 모르니까 크게 생각 안 하는데, 사사시대는 복음을 선포해주는 전도자가 끊어진 시기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러니까요, 말씀이 끊어지고 우리 인간이 왜 참된 안식을 놓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그게 최고의 문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데는 깨달을 수 있어요? 또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냐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딱 가거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그러거든요. 저는 제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요, 얼마나 가치 있다고 제가 느끼는 줄 압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뭐 보험하러 가가지고 한 건 딱 계약 딱 사인하면은 오늘 내 인생 참 의미 있다 이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요 하루를 살고 하루 내 가는 발걸음이요 엄청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올 때 내가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끊어진 것이 최고의 문제고, 말씀이 끊어지니 이 영적인 문제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 발인데. 여러분이요, 이 최고의 문제를 알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게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나오미는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압으로 옮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남편 죽고 자식 둘이가 죽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폭망해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몰라죠? 최고의 문제가 말씀을 놓친 건데, 말씀이 끊어진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나오미가 최고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문제는 뭐죠?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우리 아들은, 지금 우리 경제 형편은 그 최고의 문제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 놓쳐서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있었고 어떤 문제 속에 빠져나왔는지, 그 해답은 뭔지에 대한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게 최고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오미의 최고 문제는 말씀이 끊어진 상황 속에 있었던 자기 자신. 그러다 보니까요, 뭔 일이 생기냐면, 문제를 제대로 모르니까 틀린 해답을 찾는 거죠. 그게 뭐죠?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고 놓치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결책을 찾았는 게 종교요. 자기 마음대로 해결책을 찾았는 게 돈이요. 자기 마음대로 해결책을 찾았는데 사람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틀린 해답을 찾았던 것만큼 뭐가 오죠? 부작용이 오죠. 이해가 됩니까? 아니, 배가 아파 죽겠는데 피부과 병원 가면 뭐 해야 되죠? 다닌 것만큼 어떻게 되죠? 배는 더 아프겠죠. 그 다음에 피부 문제 없는데 피부에다가 온갖 뭐 발라놓았어요. 피부 문제 올까요? 안 올까요? 문제 오지. 안 그래요? 맹장이 터져가 맹장 아파 죽겠는데 정형외과 가가지고 CT 찍으면 어떻게 돼? 뼈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게 돼요? 왜 될까요? 맹장 골마 터지지. 부작용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여러분 자녀에게, 사단이 여러분의 현실과 경제 문제에 건드려 놓고 뭐죠? 자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사단 때문에 왔는 거구나, 사단을 몰라서 왔는 거구나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그러니까 뭐만 보이죠? 눈에 보이는 자식 새끼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 야, 이 자식아, 네가 왜 이러노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도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지도 막 멀리 가는데 엄마는 내보고 뭐라 하거든.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 딸도 사단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엄마한테 반감 생기죠. 원한 생기죠. 미움 생기죠. 맞죠? 그러니 사단하고는 아무도 안 싸우고 자기들끼리 보이는 대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맞죠? 거의 내가 몇 번 예를 들잖아요. 학창시절 할 때 내가 제일 많이 했는 놀이가 뒤에 딱 앉아가지고 앞에 수업 잘 듣고 있는 나 둘이 뒤통수를 갖다가 한 놈 탁 때리고 모른 척 딱 하고, 그거 얼마나 재밌는 줄 압니까? 그럼 왜 되죠? 확 돌아봤는데 내가 너무 연기를 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옆에 있는 짝을 또 뒤통수 팍 때려. 그럼 엄마 또 가만히 있다 맞거든. 열받으니까 쥐가 또 옆에 있는 뒤통수 둘이 쉬는 시간에 싸우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요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끼리 딱 있는데요. 사단이 와가 남편을 푹 건드려버려. 그 사단한테 맞았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막 덮어 씌우는 거예요. 마누라로 가만히 있습니까? 덮어 씌워가 막 둘이 싸우고. 사단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완전히 재밌게 즐기고 사단이 하는 일. 부작용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최고 부작용이 뭐냐?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거 아닌데 내보고 가니까 상처 속에 계속 잡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니 때문에 이래 알고 있으니까 뭐 하죠? 원망이 자꾸 쌓이는데 그게 원한이 돼버려요. 부모 때문에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 때문에 가는 게 질이 돼가지고 뭔 일만 생기면 부모 때문에 이게 입에 질이 됐다면 니 때문에 내가 니 같은 거 만나가 결혼해가 이래 안 되나 하면서 평생 그게 운명 돼본다. 왜? 원망이 원한 돼본다 이 말이에요. 이래 돼본다니까요.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여기 현기성 권사님이 한 명 좀 복음 좀 전해달라 해서 갔어요. 가니까 여성분이 한 분이 이제 복음 들으러 나왔더라고요. 가기 전에 이제 이런 사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세한 거는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가 월요일 날 만난 날 이후,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하양에서 살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울산으로 가신대요. 울산을 왜 갑니까? 하니까, 모든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 말고, 친정 식구, 모든 식구들을 경찰에 이제 고발하려고, 고발 준비해가지고 이제 내일 울산으로 가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 얘기를 한 30분 쭉 들어줬어요. 얼마나 이 쌓인 게 많은지 원망을 넘어 원한이 돼가지고 어머니부터 오빠 얘기를 하는데요. 북받쳐가지고 내 앞에다가 늘어놓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엄마 얘기를 하는데 이를 갈더라고. 오빠 얘기를 하는데 이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나는 얘기할 때 시댁 얘기하는 줄 알았어. 워낙 원한이 많아가지고. 근데 친정을 얘기해. 그거 왜 그럽니까? 나를 태어날 때부터 나를 인간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술 먹고 이틀간 안 들어왔다는 거죠. 왜? 또 딸이 태어났나? 이 한마디에.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항상 오빠들. 나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결혼할 때 그렇게 반대하고 결혼을 한 지 지금 30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가하고 이혼해야 니는 우리 식구다. 자, 저게요. 그거 누가 하는 짓 같아요? 그래 내가 어머니 얘기를 쭉 들어보여.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도 내가 지금 판단이 잘 안 갈 만큼 참 희한한 일이네요.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고 사실 알고 본인이 정신문제 속에 그거 꼽혀 있어도 문제다. 왜? 이 하는 짓이 지금 이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거. 그런데 어머니가 이거를 모르니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 지금 모든 엄마가 했는 욕을 다 폰에 모아가지고 고소 접수한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상대방도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이 엄마 상태를 보니 한 50년 넘게 살아오는 것 같은데 50년 동안 이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상대방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야? 사단. 근데 그 가정에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그 가문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거 영적 문제죠. 맞죠? 그 사람 모르고 있죠. 영적 문제지만 진짜 더 문제는 뭔 줄 압니까? 그 영적 문제를 그 사람이나 그 가족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는 거. 50년 넘게. 그런데 저를 딱 만났잖아요. 그래 내가 다 들어주고요. 눈물 좀 닦게 해주고 했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는 진정한 모델입니다. 진짜 모델입니다. 무슨 모델요? 이렇게 하더라고. 무슨 모델? 요 모델이에요. 요 모델. 정확한 모델. 지금 내한테 와져 있는 삶의 현실의 문제를 지금 40분 동안 울면서 얘기했는데 어머니 그게요. 그냥 온 게 아니고 50년 동안 그 생각 속에 상처 속에 잡힌 정신 문제예요. 잠 안 오죠? 잠 안 와서 이 화가 올라오면 잠을 못 이룬대. 그래요. 맞아요. 그 영적 문제. 영적 문제로 와서 정신 문제로 왔기 때문에 내가 다 맞춰붙잖아요.
영이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이미 잡혔다. 잡혔기 때문에 육신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어딘가에 막혀 있을 거다. 의아합니까? 지금 신금경색. 의아합니까? 뇌경색. 그렇죠. 영이 뚫리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의 막혔던 상처 속에 원한 속에 있었던 생각을 바르게 돌려줘요. 그게 감사가 될 뿐 뚫릴 뿐다 이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 그런데 평생을 50년 넘게 틀린 상처에 잡히고 마귀에게 잡혔다 보니 혈관이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막히지. 제일 중요한 어디에 막히죠? 심장이 막혀쁘지. 속 답답해 죽겠는데 심장이 막히니 머리에 먼 곳으로 잘 피가 안 올라가겠지. 심근경색. 내 같은 사람이 보험해야 된다 하기는. 그러면 너 실적 좋을 건데. 영적 인력이 쫙 가면서 지금 와 있는 질환 말하기 전에 다 맞잡고 일단 영접시키고 심근경색 그거 가입시키면 잘 될 텐데 내가 보험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모델이라 했대. 모델. 야 모델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도 내가 시원하게 주겠다 했거든. 왜? 모델이기 때문에 답도 모델적으로 적용될 거니까. 그 예수 영접 다 하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오늘 천사를 보내주셨네요. 맞죠? 여러분 있잖아요. 솔직히요. 이 답 정확하게 모르고 말씀 속에서 가정 안 보일 때는 가족들한테 뭐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했는 것만큼 부작용 생겨. 했는 것만큼 원한 쌓여가지고 막혀가 나중에 막힌 부분 나중에 터지는 게 또 감당해야 되는 문제다. 말씀으로 가정과 가문이 보일 때까지는 기도하면서 내 개인이 이 답을 찾는 게 중요해요. 가정을 딱 볼 때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와져 있는 우리 가문의 문제. 그러면 내가 아는 만큼 꺾이고 변화되는 거 아니냐. 이 답을 찾아야 돼요. 나오미가 자신의 최고의 문제를 발견 못했을 때는 계속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최고 해답은 뭡니까? 최고 해답. 최고 문제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영적 문제를 듣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말씀이 끊어진 게 최고의 문제다. 그럼 최고 해답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맞는데 그리스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지요? 아까 말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5절에서 17절. 그 해답을 바르게 듣는 거. 맞죠? 그 해답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만남을 찾는 거. 맞죠? 그게 최고의 해답이에요. 말은 뭐 하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다가왔냐 말이죠. 그래서요. 최고 해답은 올바른 복음과 해답을 가진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 게 최고 축복 중에 축복이자 해답이에요. 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듣게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내한테 어떻게 다가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복음 가진 자를 준비하시고 그 사람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가 나의 시간표에 맞게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복음 듣고 이 자리에 오게 됐잖아요. 전도자와의 만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런 거를 몇 번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마약 강의를 가든지 어디 교육을 가든지마다 저는 사실 설레거든요. 야, 내가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이 걸음을 통해서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영적 무지 가운데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영적 문제를 몰라서 지금까지 몰려왔던 사람 중에 나를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이 일어날 사람이 누군가. 이 설레임으로 여러분이 하루를 한번 살아보세요. 일을 하러 가보세요.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전도자를 만난 거 누구죠? 목사 많은데 이 끊어진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 속에서 자기 인생의 답을 딱 찾고 목사를 하는 목사를 만났다. 여러분 어떨까요? 목사 많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와 가정과 개인의 인생을 진짜 보면서 복음의 한을 가진 목사는 많이 없어요. 한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 원한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나를 목사로 부른 이유가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리스도를 오직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에 대한 한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딴짓 하락해도 딴짓 못해요. 그 사람에게 다른 유혹이 와도요, 딴 건 못한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목회가 좀 잘 안 되고 막 힘들고 그런 가운데 좋은 일자리가 생겼다고, 좋은 일자리 그거나 하러 가볼까?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한이 있으면요, 자기가 누군 줄 알면 그렇게 잘 못해요. 굶어 죽어도.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제대로 된 양반은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책을 놓고 일을 하러 갈 수 있냐? 그게 진짜 양반이거든. 그런데 어설픈 양반은 왜 합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일해가 돈 벌어야지. 일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한. 그게요, 그게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은 이 답을 아는 자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들은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중직자와의 만남을 딱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 한과 흐름을 이을 수 있는 렘넌트를 딱 붙인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뭐죠? 이 세 가지가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놓쳤던 거, 이 교회를 놓쳤어요.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게 뭐죠?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으로 나를 함께 양육하고 세워주는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렘넌트 친구들, 동료,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서영수 성도님 가정에 가서 다락방 할 때 이 얘기 했잖아요. 참 모델적인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문제가 많았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끊어진 가문, 말씀을 도무지 뭔지도 듣지도 못했던 개인, 가정. 그러던 어느 날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몰려온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저를 만난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듣게 됐어요. 내 문제가 뭔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의 일이 우리 가운데 막 물어닥칠 수밖에 없었던 상태, 그 속에 와줄 수밖에 없었던 저주가 나와 내 가족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면은 박사 같은 목사,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는 목사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목사를 만났잖아요. 그러고 보니 이 목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요, 그 한과 스피릿이 전달되어지는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뭐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내 문제가 뭐고 그래서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중직자가 있는 교회에 왔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 내 자녀들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먼저 이 복음 안에서 흐름을 타고 가면서 세워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올바른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 말이죠. 그게 최고 해답이에요. 그리스도가 최고 해답이 맞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게 실제로 안내하면서 이끌어줄 수 있는 교회 만난 게 최고의 해답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나오미의 과거, 이게 이제 이해되기 시작해요.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축복과 해답을 찾고 보니까 과거는 더 이상요, 상처로 외면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과거에 뭐가 있냐, 이번 주 강단에서 나온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내한테 왜 이렇게 하셨냐, 왜 하필 이런 문제냐, 왜 하필 우리 가정을 이렇게까지 몰아왔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아시고 이래야만 됐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래야만 했던 과정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었고 사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하나님의 경륜. 그런 계획과 모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몰아오신 이유 속에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뭐죠? 이래야만 했거든. 그래서요,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이 뭔 줄 압니까?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현실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진짜로요. 저기 뭐지? 텔레비에 한번 나오던데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한테 지나가는데 염산을 얼굴에 붓었어. 얼굴 다 녹아붙어요. 원래는 엄청 예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이 복음 들었다니까. 그러고 나서 TV 인터뷰에 한번 나오는데 조심스럽게 질문하더라니까. 만약에 사고 나기 전으로 돌린다면은 돌리고 싶냐 하니까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다시 인생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않냐. 그렇지만 만약 돌릴 수 있게 되더라도 내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인생 선택 못 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에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걸 한번 정확하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문제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죠.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오셨던 거예요. 이런 가족이어야만 했어요. 이런 문제여야만 했다니까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알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담아놨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간 거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왜요? 세계 복음화하는, 복음을 바르게 아는 총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보디발에게 간 통째로 누명 썼던 거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맞죠? 그렇게 되지 않고는 왕궁으로 못 가요. 총리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그 복음을 알고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요, 지금까지 말씀 끊어지면서 틀린 해답을 찾아서 왔던 부작용들을 보게 되고 뭐 하죠? 이제는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돌이킵니까? 여러분도요, 이제 가정에서 지금까지의 과거를 정확하게 보고 내 인생이 답이 났다면 여러분 돌이키면 돼요. 어떻게 돌이키면 되죠? 말씀이 끊어져서 내가 여기까지 몰려왔고 여기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났다면 이제 뭐죠? 말씀 속으로, 그게 최고의 회개예요. 복음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 다음에요, 흑암 가운데 빠져와서 몰려왔고 잡혀 있었더라면 흑암 상태에 있던 나를 자꾸 빛의 상태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계속 왜 머물러 있냐 말이죠. 영적 문제 가운데서 왔던 모든 상황과 현실, 그거 유지하려고 계속 발버둥 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만남 속으로, 새로운 흐름 속으로 계속 나를 밀어 넣는 거예요. 흑암 상태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생각, 마음, 이걸 바꾸는 최고의 길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바꾸면 따라서 해결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게 딱 보입니다. 내 옆에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고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딱 예비해 놓은 사람이라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필요해서 만나고 스쳐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놨다는 게 딱 보여요. 이게요, 최고 해답을 주는 만남으로 보여요. 어제 안 그래도 뭐 요한이가 애들하고 카페에서 이제 마감을 딱 하고 있는데 애가 늦게 들어오더라고. 왜 늦게 들어오냐 하니까 마감을 딱 하는데
영남대 휴학생이 하나가 들어왔다. 아, 왜 우리 마감에 딱 하니까 그래도 뭐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커피 안 되냐 해가지고 뭐 커피 말고 뭐 다른 차를 줬대요. 그리고 요 아이가 뭐 이 밤에 무슨 공부를 하냐 하니까 인생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평소 같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아 바쁜데 이거 마지막에 들어가고 뭐 인생 공부 미친놈 아이가 가면서 나가라 이 칼낀데 이 만남을 좀 누리면서 자기 인생 왜 내가 여기서 지금 밤에 이 커피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조금 나오니까 본인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인생 공부 무슨 공부냐 얘기를 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이 왜 여기까지 경상까지 그리고 이 카페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기 인생 또 자기 가정의 문제 자기 개인에게 와져 있는 문제 이거 자기의 과거 쭉 설명하는데요. 이 남자애가요 눈이 동그래져 버는 거예요. 형님 가정에 와 있는 그 문제가 바로 내 개인 문제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사실 휴학도 하고 이렇게까지 밤에 돌아다닌다.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이요 예비된 만남을 계속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축복된 만남들이 다 와 있어요. 근데 뭐죠? 말씀 끊어지고 그 끊어진 상태인데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주변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왔는데 모른다 이 말이죠. 다 놓친단 말이죠. 이거예요 이거. 예비된 사람은 못 보는. 제가 뭐 이제는 안 하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내 인생에 최초로 시도한 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낚시를 내가 인생 태어나서 처음 해봤다 이 말이에요. 애들도 몇 명 하고 아 나도 보니까 재밌었어요. 해봐야 되겠다 싶어 해봤는데 한 4월 달까지 하고 요 최근까지 하고 이제 겨울이 오니까 이제 못해서 안 해요. 근데요 이 낚시를 내가 딱 한번 해보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이 전도하고요 복음하고 이 낚시가 너무 맞는 거이죠. 그래서 나는 낚시하러 갈 때마다요 뭐 하는 줄 압니까? 말씀 묵상, 전도 스케줄, 전도하는 방법 이런 거를요 낚시하면서 다 찾아버려요. 이거 있거든. 낚시하러 왜 가는 줄 압니까? 오늘 잡히고 안 잡히고를 떠나가지고 물고기 있거든요. 물고기 없는 데는 안 가요. 있는 데 가거든. 있는 데 갔는데 오늘 내가 못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날은 갔는데 50 몇 cm 잡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예비돼 있거든. 예비돼 있는데 그냥 간다고 예비된 게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갈지부터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이 장소 가면 안 된다. 오늘은 저 장소 가야 된다. 저 장소에는 오늘 기온은 이렇고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가야 된다. 미리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고 가서 거기 딱 던질 때요. 아, 없어. 없는데 생각지도 못하는데 걸리들 부거든. 그러니까요. 다음 갈 때 왜 되는 줄 압니까? 설레거든. 제가요. 강의를 많이 가잖아요. 강의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갈 때마다 설렌다니까요. 오늘 이 교육생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이 누굴까? 그러면요. 내 관점,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예비된 것 같은데 알고 보면요. 내가 제일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요. 딱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게요. 이 최고 해답 가진 전도자의 발걸음이요.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호관찰소 강의를 탁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빨리 막 만납시다. 도움 주세요. 이래 나오는데 한 명 여자애가 딱 마스크 쓰고 탁 앉아가 젊은 여자인데 뭐 웃겨도 웃는지 슬픈 얘기를 해도 우는지 눈알 한 번 안 바뀌고요. 눈 풀려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그래가 몇 줄을 쭉 하고 끝날 때 돼가 내가 누구냐 하니까 포항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잠이 안 오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막 사 먹다가 이제 잡혀왔다 이 말이죠. 그래 내가 마약 얘기를 막 하니까 자기 나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강의를 쭉 듣다 보니 이게 마약 문제가 아니고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 날 딱 되니까요. 눈빛이 좀 딱 흔들리더라고. 그래 내가 내가 물었지 어디 사냐? 포항 산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말로 내가 포항교도소에 강의가 있는데 내가 가면은 포항 물회 한번 사줄랍니까?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포항 물회 사줄 마음 있으면은 내한테 연락해라 그랬거든. 아니나 다를까요? 강의 딱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자가 왔어. 물회 사드리기로 한 여자입니다. 하면서. 물회무로 의속하더라고. 그게 얼마나 이런 만남들이 예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일을 하러 갈 때, 여러분이 손님을 만날 때, 여러분 현장에 갈 때, 이 최고 해답을 누리는 흐름 속에 내 인생의 과거 모든 부분들이 복음으로 안내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딱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돌이켜버리면 돼요. 현실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요. 여러분 자신 상태를 안식할 곳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곳이 안식할 곳이 돼요. 그 안식을 실제로 누리고 그 안식할 곳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다? 신분과 권세 누리는 거다 했어요. 확인돼 버리면 돼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다락방이다 이 말이에요. 다락방 뜻이 뭔데요? 마가의 다락방.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뭐였는데요? 모이면 잡아 죽인다 하는데 2단 찍어 붙는데 저기 가지 말라고 금종령 내려놨는데 현실 상황은 죽을 상황이단 말이에요. 안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식을 얻어본다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 자녀들이 모였거든. 세상을 정복할 권세를 다 누리고 그곳에 헤롯 성전에도 임하지 않는 성령이 여기에 임해본다 이 말이죠. 그거를 유광수 목사님이 30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내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초청되어지고 예비된 사람에 전하는 게 다락방이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이 안식할 곳으로 바꿔버리는 방법이 뭐냐?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거예요. 다락방이 안 되어지면 어디 가도 안식 안 됩니다. 첫 번째 뭐죠? 홀로 다락방이 안 되는데 뭘 다락방을 하겠어요? 이 홀로 다락방이 안 되는 사람은 천하의 사역자가 메시지하는 곳에 말씀 들으러 가도 앉아 있어도 그곳에서 안식 못 누리고 불안해가지고 말씀 들으러 가가 말씀 듣는데도 답 못 얻고 현장 가서도 또 안식을 놓쳐요. 이해가 돼요? 홀로 다락방. 여러분의 현장, 가정이 홀로 다락방 돼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실제로 묵상하고 뭐 하는 시간 돼야 되냐? 복음이 나랑 맞아지는 그 현장이 다락방 현장이에요. 무슨 현장이요? 홀로 다락방 현장.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회사에 출근 따겠다. 현장에 또 바쁘죠. 여러 가지 사건 문제 터졌죠. 사람들은 안식 없죠. 시달리고 있죠. 분노에 차 있죠. 일은 막 돌아가죠. 그 상태 속에 사람들은 모여서 또 거기에 막 힘을려 가면서 영적인 저주에 다 잡혀요. 그게 여러분의 보험회사 현장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일하는 현장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파도같이 몰려오는 영적 저주 속에 혼자요. 거기에 안 떠밀려 가고요. 거슬러 올라가는 그 답을 누리는 사람이 홀로 다락방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나랑 맞아지는 거. 이 현장 보니 영적인 저주가 막 계속 몰아닥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져 있네. 그런데 여기에 출근하고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는 그 답을 알고 그 답을 누리는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그러면 뭐가 되죠? 복음이 나랑 맞아지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최고 다락방. 뭐죠? 이스라엘 시대는 복음이 끊어져 가지고 다 멸망당하고 있는데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회복된 사람들이요. 복음이 그들과 맞아지는 현장이 홀로 다락방. 그 사람은요. 요 비밀을 현장에서 딱 누리고 있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내가 받은 강단 말씀과 현장 전도 메시지를 준비해 놓고요. 내 자신이 먼저 그걸 딱 누리고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안식 얻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죠. 홀로 다락방 하고 있는 나한테.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다락방이 딱 열려요. 왜? 답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뭔 얘기 해주는 줄 압니까? 아주 간단해요. 복음이 나랑 맞아진 거 간증하면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복음이 너랑 맞다. 내가요, 이거를 누리고 있다가 현 권사님이 사람 만나게 소개시켜 주니까 홀로 다락방 하고 있다가 대구대 앞에 가가지고 함께하는 다락방 하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내가 얘기해 주잖아요. 어머니 모델적으로 망했네요. 모델적으로 시달리고 있네요. 모델적으로 답 줄게요. 오늘 내 만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요. 모델적으로 답 주잖아요. 당신이 왜 그래 살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어떤 답 가지고 왔는지, 홀로 다락방이 함께 다락방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게 나오미였어요. 1번 나오미의 최고 문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 자체가요, 복음이랑 맞아지는 축복. 돌이켜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홀로 다락방이 되는 나오미가 룻한테 함께하는 다락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팀사역. 다락방 제대로 되면 팀사역 할 수 있어요. 따라오는 거예요. 훈련 받아서 여러분 팀사역 훈련 다 받았는데 팀사역 못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락방 제대로 안 하고 팀사역 훈련 가가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팀사역 훈련 받는 조건은 뭐였지요? 다락방 6군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 팀사역 오락했거든. 요즘 그거 없어졌다. 아무나 다 가뿐해. 그래서 우리 서영수 성도님이나 또 요 권위로 요런 멤버들은 뭐 해야 되냐? 1차 합숙 다락방 훈련을 두고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래가 내가 요한이한테는 시켜놨다니까. 1호 월급 타면은 돈을 얼마씩 계속 떼나가 저금시키나라. 왜 그럴까요? 곧 1차 합숙 보내야 되거든. 서영수 성도님도 기도하세요. 1차 합숙 훈련 가도록. 자, 그러면 목사님 1차 합숙이 도대체 뭡니까? 하는 궁금증이 딱 생기죠.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 권보혜 성도한테 물어보면 된다. 왜 그럴까요? 그게 교회다 이 말이죠. 내 하나가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듣고 들어왔는데 이제 내보다 한 걸음 앞서서 두 걸음 앞서서 이 복음의 길을 인도받아 오는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이 말이죠. 그럼 왜 될까요? 딱 1차 합숙 받고 나면요, 이 자식들이 딱 보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하나 자들 붙잡고 자들 제대로 이 홀로 다락방을 누리다가 1차 합숙 보내는 언제 보내면 좋겠노?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다 이 말이죠. 이 다락방이 제대로 되면 팀 사역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답을 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안내하는 다락방의 팀 사역의 진짜 의미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뭘 하고 다락방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을 보고 팀 사역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요, 다락방을 제대로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 같으면 내하고 만나진 미션홈에 같이 있거나 우리 경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서요, 뭘 도우냐? 현장에서 개인이 다락방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 사람 주변에 또 안식 없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안식 없는 자들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다락방 문을 여는 이 일을 여러분이 앞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삶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매주 흘러나오는데 그 말씀의 흐름과 내가 맞아지는 현장이 미션홈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은 24시 지속되니까. 그럼 24시 속에 말씀이 계속 적용이 되고 성취돼야 되거든. 그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남을 예비해 놨는데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든지 하나의 기능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기능을 가지고 이 예비된 자를 살리는 이 축복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진짜 경제에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대로 그 사람을 몰 수 있다니까요. 세상 문화 바꾸는 대로. 자,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안식할 곳. 그래서 그 안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상태를 바꾸는 방법. 신분과 권세를 내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는 것.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안식을 못하고 있어. 그 사람을 참된 안식으로 안내하고 그 사람 상태를 바꾸는 답이 뭐죠? 팀 사역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참된 성경적 전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훈련하는 곳이 뭐다? 미션홈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나오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지금까지 모든 시스템과 본부 훈련의 시스템이 여러분 거 되도록요, 지금 말씀 통해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명의 새신자가 불신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새로 들어오게 된 저런 우리 새가족 같은 사람들을 처음부터요, 바르게 성경적 전도의 증인으로 세우는 길은 뭐죠? 현장에서 제대로 된 다락방 하도록. 이제는 뭐냐?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된 사람을 팀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가정을 미션홈으로 만들어버리고 처음부터의 미션홈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훈련받도록 그렇게 도우는 게 현장의 최고 안식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요, 앞에 서론에서 말한 대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고 배싹 다 내고 밥 못 먹어서 굶고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 말고 진짜로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건지셨어요. 복음 듣게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켰거든요. 그거를 내 있는 24시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하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찾아 누리는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가 그 사실 깨닫기만 하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흑암이 꺾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 놓이게 하고 우리가 그 상태 속에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속지 말게 하시고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의 말씀이 내게까지 하나님 은혜로 전달된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의 신부가 권세를 나의 삶을 통해 또 내 만나지는 삶을 통해 누리고 증거하는 축복의 성경적 전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